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느끼고 또 감정도 있으셨지만 하나님의 영광 또한 그대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에 항상 따라다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능력은 권능이라는 말과 뜻이 일치하고 영어로는 파워, 헬라어로는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 위에 지배력, 영향력, 권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나 잠재적인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한 말은 이적이라는 말입니다. 아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이거나 초이성적인 비상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영어로는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말은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표적은 어떤 의미를 새기는 것, 곧 사인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적과 표현은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입증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벌어진 어떤 이적의 사건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사역임을 입증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따라서 표적은 이적을 행하는 자의 신분과 그 이적이 뜻하는 바를 밝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 뒤에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찾는 이유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부른 단순한 이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세 단어, 능력, 이적, 표적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의 총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에게만 따라다니는 단어이고 표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왕이나 군주나 영웅이나 호골이나 가인들에게는 결코 따라다닐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신 그의 삶 자체가 능력이고 이적이고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표적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적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오직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사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건. 그 기적을 본 후에 군중들은 흥분하였습니다.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바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영적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혼자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 배를 타고 가브라움으로 가기 위해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마가복음 6장 4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곳 다 동일하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무리를 보내는 동안 너희는 바다를 건너가라 제자들을 재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점점 세어집니다.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의 항해도 이와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항해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배 안의 제자들 중에 여러 명이 바다에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를 다루는 기술도 있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자 꼼짝없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로 제자들은 10여리, 즉 4에서 5km를 노를 저어 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때가 밤 4경쯤 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경이면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되는 시간입니다.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어두워지기 전에 사람들을 집으로 보내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했다고 하면 적어도 그 바다에 있는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쯤, 그렇게 풍랑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노를 저어 10여리를 갔습니다. 아마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라 해도 이미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상황을 주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아시고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익숙한 일 속에서 위험한 일을 만나 우리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 알고 계시면서 위험에 처하기에 앞서 나타나시지 않고, 아니 위험에 처했다 하시더라도 조금 시작하자마자 나타나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파산 직전까지 의도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셔서 극적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미리 아시고, 아니 앞으로 당할 고난조차도 미리 아시는 주님께서 왜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나타나셔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 주님이 극적으로 우리를 건지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인생의 한계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바다에 관해선 배타량들입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진짜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풍랑 가운데로 이끄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만, 아집, 욕심, 우리의 경험들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풍랑을 만났을 때의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멀리한다거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종종 놀라운 은혜의 시간 뒤에 시험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음미하며 긴장을 풀고 있는 그때에 새로운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노리는 대적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매튜 한리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에 우리는 고난을 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에 고난은 일어나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어쩌면 제자들도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가감히 거절하셨고 제자들을 바다 건너로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모습에 어쩌면 제자들이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이적을 통해 제자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보아라, 내가 왕이 되지 않은 것은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너희가 놀라느냐? 나는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 앞으로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섭섭해하지 말고 계속 나를 따라오너라. 순종해라.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로 이끄셔서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늘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풍랑을 주시고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를 풍랑 가운데 이끄시고 극적으로 건져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낮아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오시자 제자들이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하시니까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배에 승선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시간도 드리고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좀 평탄케 하시고 쉽게 가게 하시면 좋을 텐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주님을 위해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을 위해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의 단순한 일부분의 헌신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분의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늘 한결같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의미를 맡기는 것입니다. 돈도 우리의 몸도 생명도 모두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맡기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내가 꼭 당해야 할 고통이면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왜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실 순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면 내가 능히 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그 의미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의미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맡기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따르면 오병이어 기적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무참히 죽이는 것을 가만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이 잘 되고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세상에서는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의문을 갖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며 풍랑을 정장케 하십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아야 돼. 하나님의 권능이 없으셔서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적과 표적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분께 역사를 맡겨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를 온전히 비우고 하나님으로 의미를 채우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배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나머지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면 어떠했을까요? 혹시 우리도 바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과 헤어지는 일은 없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배에 오르시게 해야 합니다. 다시 영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부르시기 위해 풍랑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주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여 바다가 잔잔해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